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율법 교사, 바리새인이든지 어쨌든 율법을 잘 알아야 백성들을 가르쳤을 테니까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자꾸만 뭔가 검증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참 처음에는 어찌 보면 자기도 궁금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생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율법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자기네들도 확신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율법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만 왔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고는 그걸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데 이 사람들은 믿음보다는 율법이 가르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계속 궁금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행위를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잘 알고 있는 율법 거기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걸 너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그거 물어보신 거지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으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이제 율법 교사가 잘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대답은 잘하죠. 왜냐하면 이 율법은 가장 뛰어난 율법으로서 다들 누구라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그 율법 알고 있니? 그대로 살아봐라. 그거지요. 율법은 그걸 지키는 공로로서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야말로 이 안내 표지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답이 옳도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했는데 이까지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셨을 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만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만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건 맞다 이거지요. 근데 그까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지금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는 옳고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하는 그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만약에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저 이방인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고 저 이방인까지 다 너의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무엇을 대답해도 걸리게 만들어 놓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근데 거의 죽도록 두들겨 맞고 버려놓고 갔는데 자,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제사장은 그야말로 존경받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짐승이 빠졌으면 그거 안 꺼내겠느냐. 안식일에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사장은 이렇게 얻어맞고 버려진 사람을 잘못 건들면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정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 죽게 된 사람을 버려두고 가야 될까요? 아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죽게 된 사람은 살려줘야지 그게 맞죠. 그런데 제사장은 지나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처럼 그런 것도 아닌데 레위인이 전혀 그 사람을 피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유대인들하고는 거의 적대적으로 지냅니다. 원수같이 지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발산에 성전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심산입니다. 옛날에 모세가 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마주보고 있는 언덕입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 얘기했는데 그리심산 꼭대기에 성전을 하나 지어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우리도 경배하게 해달라. 싫어! 너네는 이방인이야. 저리 가! 그러는 바람에 자기네들끼리 성전 지었는데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싹 밀어버렸습니다. 원수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인데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응급조치를 하고 주막 주인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막까지 데려다 놓고 거기에 돈도 더 맡기고 나중에 돌아올 때에 내가 갚아주겠다까지 해놓고 갔습니다. 이거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실천한지를 보여주는 예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누구라도 답이 맞죠. 아이고 제사장이 그 사람의 이웃이죠. 그냥 지나가는 게 이웃입니다.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냥 지나간 사람은 이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도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수 같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돌봤듯이 지금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를 안 했고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인지 그 외에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유대인인데 내가 우월함네 선민임네 하고 그렇게 목에 힘을 줄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데려다가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유대인들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까지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지요. 내 이웃은 온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도 어쨌든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는 것 같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행이고 그것이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제사장이든 유대인이든 레위인이든 사마리아이든 아무런 구별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그랬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데는 인종차별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가 앞으로 가도 함정, 뒤로 가도 함정인 이 함정을 파놓은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교훈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 믿는 자체들 한 몸이 된 공동체의 지체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물리적인 이웃들, 가까이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지나갔던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원수같이 지내는 사마리아 사람이 애정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 것을 보시고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웃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또 같은 교회의 지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